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 TV입니다. 저는 부대변인 박세민입니다. 드디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정세균 총리를 고발하고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영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 정세균 총리를 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고발장을 지난주 목요일 네. 오후 늦게 우편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이 정세균 총리가 7월 8일 날 이 중앙 대책본부,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교회의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절반이 넘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주범이 마치 교회의 모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런 비난의 화살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만약 그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의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었죠. 마치 이 질병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 이 방역 지침도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입니다. 아니 교회만 마치 이제 죄인처럼 해서 교회만 이렇게 따로 콕 찍어서 이 방역 수칙을 제정해서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 그다음에 음식물 제공 행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까지, 구역 예배까지 전면 중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기한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하나는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로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 사실과 그 고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방금 말씀드렸던 7월 8일 중앙재해안전대책회의 거기에서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의 소모임이 절반이 넘는다. 교회 소모임 마치 절반이 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결국에는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통계가 바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 통계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20년 7월 8일 공공시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신규 환자가 66명, 63명인데 최근에 이제 60명을 넘지는 않아 하고 40명대 정도에서 갑자기 60명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63명 중에 33명이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63명 중에 33명이면 절반이 넘죠. 그런데 어떻게 최근 확산된 사람 중에 절반이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발표에도 정세균 총리가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숫자가 바로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 이거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전체 얘기한 내용 취지를 다 발표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내용의 구체성, 뭐 소명 자료 내지는
사실이 출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YTN 7월 8일자 기사에서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63명 중에 33명이 해외 수입됐고 나머지 30명 중에 일부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 28일자로 조금 전으로 들어가 보면 네. 교회에서 감염자 수치에 대해서 또 나와요. 6월 28일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네. 전체 감염자가 12,700명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교회에서 발생한 환자가 몇 명쯤 됐을까요? 12,7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됐나요? 190명밖에 안 됩니다. 12,000명 중에 예. 190여 명이요? 예, 1.49%입니다. 네. 절반이 넘나요? 12,700명 중에 절반이 넘으면 아마 6,000명이 넘어야 절반인데. 그럼요. 근데 190명이에요. 19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75%가 안 되고 현재 967만 6천 명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요즘 참여하는 숫자가 정규 예배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보세요? 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4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45% 중에 걸릴 확률이 0.00475%입니다. 지난주에 분석을 해주셨죠? 네. 0.0475%밖에 안 되는데 정세균 씨는 이분이 종교가 저는 뭐 기독교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뭐 안수집사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근데 0.00475%밖에 안 되고 실제 발생한 비율도 1.49%. 네. 그런데 어떻게 절반이 넘는 숫자가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발생이 됐는지 전혀 저는 이걸 통계라고 하는지 억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코로나 최근 감염 환자 중에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명확한 허위 사실이에요. 유포가 예, 허위 사실이 됐고 그러면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격에 대한 훼손을 말합니다. 네. 우리 인격이 훼손되는 부분은 단순히 자연인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단체도 포함됩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우리 그 부대변인 교회의 정의는 교회 당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사람들의 그렇죠. 모임이죠. 이거는 단순히 교회 당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공동체의 명예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로 가면 그 공동체가 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훼손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인 전체 그리고 교회 전체가 우리의 인격의 훼손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의 그 언급은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기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정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일단 고발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총리 두 사람 다 해당됩니다. 네. 직권남용죄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목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거를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지 정세균 총리가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렇게 감독하는 지위 있습니까? 국무총리면 장관들 감독하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국무총리면 전체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감독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감독하고 지시하는 거는 총리의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이 이런 코로나 예방 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할 권한은 있을까요? 일반적인 없습니까? 근데 법에는 있긴 있어요. 네. 감염병 예방법의 49조에서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권한을 행사할 정당한
그 적법한 절차와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권한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이라고 보는데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네. 그다음에 일탈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재량권이 일탈이라든가 남용을 판단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로 비례 원칙이라든가 네.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판단 그 예방 수칙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나요? 그 한번 박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박스 그 예방 수칙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19 교회 핵심 방역 수칙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자, 정규 예배라는 게 여러분 정규 예배 모임 외 나머지 모임은 정규가 아닌가요? 성경 공부를 정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정규적으로 하죠. 네. 그다음에 구역 예배는 정규적으로 합니까?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네. 성경 공부 정규적으로 하죠. 네. 어린이 주일학교 다 정규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정규 예배고 어떤 예배가 정규 예배가 아닌 거는 국가가 정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정합니까? 교회가 직접 정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직접 정하는데 이 코로나19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은 국가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정교 분리 원칙을 대한민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규 예배 모임 자체를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규 예배 성경 공부, 정규 예배 구역 예배, 정규 예배 어린이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정규 예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 교회가 정하는 거죠. 교회가 정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규 예배 각종 모임을 금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거는 금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에 찬송, 통성 기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종교의 자유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자유도 있지만 네. 신앙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신앙 활동의 자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 집회, 그 네. 예배예요. 그다음에 종교적 결사, 모임이에요. 이 자유인데 집회,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예배 시에 통성기도, 찬송을 크게 하면 안 된다. 어때요? 정말 명백한 신앙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렇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예배 소음을 크게 하면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소음을 크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소음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집시법 시행령에 네. 주간에는 70대 야간에는 60데시벨 주택가에서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65데시벨 이런 데시벨 소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예컨대 교회에서 큰 소리로 예배들 찬송하지 마라 그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소리 판단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어느 게 큰 소리고 어느 게 작은 소리인지를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비례 원칙에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식사 제공. 자,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만약에 네. 식사 제공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식당에서 준비해서 거기 가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배달시켜서 먹으면 교회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네. 앞에 식당에서 배달하면 그럼 처벌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교회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처벌되나요? 그럼 교회만 처벌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처벌 안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외에 다른 모임을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하면 처벌 안 되나요? 아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로 하여금 자기들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적 집회나 결사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정세균 씨와 저희 장관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정세균 씨와 박능우 씨를 대전지검에 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세균 씨 그리고 직권남용, 박능우 씨는 직권남용 네. 행위에 의해서 죄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님께서 네. 잘 진술해 줄 거라고 네. 판단하고 이렇게 한 특정 종교를 현재 정권에 대해서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네. 이게 탄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자, 그러면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소모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이러스가 죽나요? 아니요. 그리고 아까 또 거기서는 뭐 예배 같은 거 할 때 소리를 안 지르나요? 이 소리가 나죠. 찬양 안 드리나요? 불경 외우지 않습니다. 참불가하고. 네. 그다음에 대면 모임이라고 했는데 대면 모임을 정면으로 중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등을 보이면 대등 모임이죠. 대등 모임. 대등 모임은 그러면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이런 예방 수칙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정세균 씨와 박능우 씨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금 아까 박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예방 수칙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 교회 방역 수칙이에요. 네. 자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전국 교회에서 너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안 따르면 300만 원씩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 저희 급하게 모은다고 네. 그래도 114 네. 114개 교회를 모아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정규 예배 외에 대면 모임 활동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국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네. 그 빨간 박스 위쪽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집행을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본안 소송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집행을 정지해라. 효력을 정지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요. 네. 집행 정지 신청서와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 소송을 지난주 금요일 2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자의 통일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그 침해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기독자유당 그 연락처를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법률 지원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이게 위법이 되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방역 지침은 결국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감염병 예방법 여기에서 나온 49조에서 일단 근거가 되는데 방역 수칙을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실 박능후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의 이제 일종의 재량행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재량행위 같은 경우도 재량권을 행사할 때 위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탈 남용이 되면 이게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비례의 원칙입니다. 네. 비례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위법한 이유를 판단하면 맨 먼저 국민들을 기망한 거예요. 사실 오인이 있는데 사실 오인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때 살짝 말씀을 언급은 드렸지만 8일 날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7월 8일자 보도자료에 이미 자기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7월 8일 0시 현재 국내 발생은 30명, 해외 유입으로 33명, 63명 중에 절반이 어디서요? 해외에서. 네. 해외 교회에서 다 왔나요? 소규모 모임으로 해외 갔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아유. 자기들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절반가량이 교회 소모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사실 오인, 내가 오해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이 자료들을 보고 예, 많은 국민들은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수많은 주위의 성도들에게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신앙인들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침범받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7월 9일 현재 7월 9일자 자료에도 보면 해외 유입 환자가 468명 증가한 것으로 됐는데 최근 2주간의 그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을 보면 36%. 네. 해외 최근 하면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그다음 9월 23일까지 2주 동안 보면 계속 해외 유입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 환자들 거기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GH형. 네. 변종형인데 이 아시아권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외 유입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 오인, 기망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이제 이 재량권 이탈 남용 판단하는데 위법의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서 일어난 발생 사례를 보면 방문 판매자, 방판자라고 하잖아요. 네. 예, 방문 판매자 확진자가 210명 최근 6월 28일입니다. 네. 기준. 구로 콜센터가 156명, 네. 이태원 클럽이 139명. 네. 그다음에 운동시설 150명. 교회 모임 환자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방판,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콜센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왜 교회 소모임이 이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써야 되는지 그럼요. 이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우선 고발한 게 맞겠죠? 정말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세균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걸 차단하도록 하면서 교회 소모임을 차단하도록 했어요. 아니 세균을 잡으라고 정세균 씨를 어디에 보냈는데 세균은 안 잡고 어떻게 교회만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래서 근데 이 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를 하면서 왜 교회 소모임을 차단하도록 지시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부분. 네. 두 번째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으려면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비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네. 우선 적합한 이런 처분인가 보면 이 제한할 수도 있고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예배 시에 찬송 자제, 찬송 크게 부르는 것 못하게,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 행위 자체를 아예 다 금지해 버린다든가, 네. 이런 분들이 결국
요 수단 자체가 이 적합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썼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필요성 원칙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하면 되잖아요. 발생하지 않은 멀쩡한 교회들 전부 다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139명이 발생했는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 전부 다 추적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방문 기록을 작성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방문 기록 요즘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까?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다 특정이네. 네. 특정이지만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고 클럽이라든가 일반 구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대중 식당은 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인이에요. 예,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장소가 거기에 같이 모였던 사람을 추적하기가 편합니까? 특정인이 모인 장소가 편합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편할까요? 추적하기 편한 건 특정인이. 그렇죠. 우리가 다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방문자에 대해서 이름을 다 쓰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써요. 구내 식당에서 쓰던가요? 아니요. 안 써요. 저는 이제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 그 밑에 구내 식당을 주로 이용하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서울시청 구내식당 불특정 다수인이 옵니다.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 불특정 다수인들 오는데 쓰지도 않고. 이태원은 쓰던가요? 아니요. 이태원 클럽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안 가셨겠죠. 자, 안 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왔기 때문에 네.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는 전혀 예방 수칙이 없고 전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단이 적정해야 되는데 수단에 있어서도 덜 제한적인 수단을 쓸 수 있는데 아예 소모임 전체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정규 예배 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임을 전체적으로 중단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네. 이게 적합성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당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 소모임 전체를 다 이렇게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상당성 원칙을 따질 때도 침해하는 이 방법과 침해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전체 금지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 환자를 줄인다는 이익이에요. 근데 침해되는 이익은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네. 모임 아예 못하니까. 그 법익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방 목적만, 그것도 일부만, 교회만 막는다고 해서 예컨대 불교계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모임을 안 막으면 바이러스는 쉬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터무니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성 원칙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평등 원칙도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방역 수칙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네. 기독교만 종교의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종교 간의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막 그렇진 않죠. 우린 평화롭게 서로 지내요. 네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게 보장을 받는데 이게 시행되면 어느 종교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교회만. 그 방역 수칙이 전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발생한 광륵사 사찰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원당 천주교회 거기서도 발생했고, 그런데 발생 위험성은 천주교 성당은 위험이 없고 불교 사찰도 위험이 없지만 교회만 위험이 있습니까?
교회만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19 교회 예방 방역 수칙은 교회만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의 원칙은 다 같이 이제 꼭 같이 취급을 하는 건데 네. 같은 종교 집단에 대해서 다른 종교 집단에서 어떤 종교 집단은 보장하고 어떤 종교 집단은 아예 모임 자체 소규모 모임 자체를 막아버리고 천주교는 소규모 모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불교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만 이렇게 모임을 금지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달리 취급해서 교회만 맞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모임 중에서 이 소모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침이 튀어서 요즘 뭐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비말. 아니 그냥 침이라고 하지. 비말이 침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우리가 교회 소모임만 침이 튑니까? 아니면 밖에서 말하면 침이 안 튀나요? 밖에서 말하면 다 침이 튀죠. 예, 다른 모임에서 침이 튀어요. 네. 결국 마스크만 잘 쓰면 비말을 통한 이 확산은 방지가 되는데 그 단적인 예가 왕성교에서 최근에 환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왕성교회 일부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와서 감염이 됐는데 네. 전체 교인 1,000명, 2,000명이 넘는 교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다 마스크를 끼고 교회는 방역 지침을 이미 그전부터 네.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큼 잘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 식당 같은 모임은 이거를 허용하고 종교적 집회인 예배나 종교적 그 소모임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집회와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위반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부과하려면 네. 처벌을 하려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까 얘기 드렸죠. 교회에서 크게 찬양하면 안 된다. 네. 통성기도하면 안 된다. 크게 찬양한다는 게 어느 만큼 크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명확해요? 아니요. 이건 판단하는 사람 마음대로 네. 사또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정부 마음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요. 아예 명확하게 그 데시벨을 얘기를 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거 지역에서는 주간 65데시벨, 그 다음에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규 예배라고 한 부분, 정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저 방송을 듣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시오. 모든 모이면 정규 예배라고 붙이십시오. 왜? 정규 예배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판단하는 거지. 왜 교회에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규 예배가 아니냐 뭐를 판단해요. 그럼요. 예. 앞으로 그럼 어떤 소모임을 해도 정규 예배. 예, 정규 예배. 정규 예배를 그 앞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를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컨대 교회가 아닌 교회 앞에 있는 길 건너편 카페 가서 하면 그 소모임을 하면 그러면 처벌되나요? 교회 모임입니다. 네, 그럼요. 그럼 처벌되나요? 정세균 씨, 박능우 씨 처벌되나요? 처벌되는가? 만약에 처벌된다면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은 왜 처벌이 안 됩니까? 그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탄압과 차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하야 운동을 벌이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교회를 특정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인데 왜 거기에 교회 방역 수칙이라고 합니까?
그럼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탄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종교의 자유는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20조에 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네. 이 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네. 종교 분리 원칙을 바로 이런 때 쓴 겁니다. 네. 국가가 왜 예배에서 정규 예배니 소모임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구분을 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일개 법률에서 임명한 장관, 총리가 마음대로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법률 가지고. 그리고 법률로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권리에, 우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는데 예배 시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필수적이죠.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위헌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쯤에는 이 법률 여기에 이제 방역수칙의 모법이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이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칭하는데 이 법률 49조에서 그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례, 예배 등에 대해서 제한,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말하게 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리고 음식물을 해먹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정부가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이인영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지금 통일부 장관 됐죠. 네. 이인영 씨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시장, 언론, 종교의 패권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종교의 패권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던 차별금지 법안에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말살하겠다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네.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정권이나 어떤 사람도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배를 막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이나 사람들이 유지됐었나요? 아니요. 다 없었죠. 다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그리고 또 당대표 고영일 대표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큰 분들이 노력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기도와 후원만 정말 열심히 해서 돕는 방법밖에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기독자유통일당 TV에서 오늘도 보도드렸고요. 기독자유통일당 당비 납부 ARS가 생긴 거 아시죠? 네, CMS도. 네, CMS 링크도 있습니다. 1877-1517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수고 많으신 분들께서 더욱더 이제 여유 있게 후원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는데 이 전화를 주셔서 원클릭으로 당비를 납부해 주시고요. 또한 더 간편하게 당원 가입을 하고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CMS 링크를 통해서 당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